자, 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49장 28절로 3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28절로 32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암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다 같이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이 시간 되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끝이 있기 마련입니다. 사람의 생명도 마찬가지고 물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건들 처음에 새 거 살 때에는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휴대폰을 사서 포장지를 뜯을 때에는 아주 조심조심하면서 조금이라도 흠집이 생길까봐 아주 주의스럽게 해서 포장지를 뜯습니다. 그러다가 몇 년 쓰면은 고장나고 배터리도 약해지고 그러면은 그냥 아무렇게나 내동댕이 쳐도 아깝지 않게 생각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사람들도 끝이 있고 물건도 끝이 있고 세상의 모든 것에는 다 끝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통하여서 세상에 태어날 때는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합니까? 그저 쥐면 날아갈서라, 쥐면 꺼질서라, 불면 날아갈서라. 어린아이들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조심스럽게 다룹니까? 그러다가 나이 들어가면서 몸도 아파지기 시작하고 그러면은 우리 인생이 이제 마지막이 끝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 세상에는 참 끝이 다 있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끝을 우리가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에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어요. 그냥 아직 태어나지도 않는 어머니 뱃속에 있는 아이가 뭘 알겠습니까? 생각을 하겠습니까? 말을 하겠습니까? 듣기를 하겠습니까? 근데 본능적으로 내가 앞장서야 되겠다. 내가 더 큰 자가 되어야 되겠다. 내가 더 권력을 줘야 되겠다. 그러니 본성이 어린아이들에게도 있다는 것이에요. 어린아이들은 무조건 순수하고 잘하고 어린아이들에서 다 옳은 것만은 아닙니다. 어린아이들은 그러니 권력에 대한 부패한 본성이 있다는 것을 이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야곱도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쓰기 위하여서 연단하십니다. 도저히 쓸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하여서 연단의 길로 빚어가십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온전히 갖게 했어요. 이 야곱은 누굽니까?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고 아버지가 이삭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에 대한 체험을 많이 했고 이삭도 하나님에 대한 체험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아들, 손자에게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얼마나 많이 가르쳤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그냥 단순히 야곱에게는 그냥 머리에만 머물러 있었어요. 지식에만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서 많이 알고 있었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것은 단순히 지식에만 머물러 있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 지식이 머리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이게 살아있는 지식으로 나와야 돼요. 우리 삶의 지식으로 나와야 돼요. 요리에 대해서 한식, 양식, 일식, 중식 요리에 대해서 많이 배웠어요. 근데 이게 머릿속에만 들어있으면은 그 요리를 맛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머릿속에 있는 요리가 나와야 되잖아요. 만들어서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지식이 산 지식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에 대한 지식을 많이 아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우리 삶으로 나올 수 있어야 돼요. 야곱은 하나님에 대해 많이 알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 구해서 100세의 아들을 낳았다. 그러니 말씀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냥 세상에서 성공하기 바빠가지고 형보다 더 잘 되려고 라반의 집에서 세상적인 성공을 이루려고 그렇게 분투하다가 살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그냥 사그라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약복강가에서 에서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산 믿음을 가지고 간구하게 하셨고 하나님에 대한 막연한 지식이 이제는 살아있는 지식으로 나오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냥 전에는 그냥 머리로만 머물러 있는 그런 지식이었는데 이제는 그게 산 지식으로 나온 것이에요. 나도 나의 하나님, 할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면서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짖고 믿음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참 이 야곱도 보면은 참 순수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지만은 순수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순수하게 만들기 원하셔요. 어떻게 만드십니까? 연단을 통하여서 인생이 고달프고 연단답게 하셔가지고 우리를 순수하게 만드셔요. 불순물이 많이 섞여있는 철분을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두들기셔가지고 불순물을 제거하십니다. 야곱은 정말 순수하지 못했어요. 우리 안에도 순수하지 못한 불순물이 많이 있으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는 것이에요. 말씀으로 연단하시고 우리를 연단하셔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는 게 단순히 내가 이 피상적인 머리로만 듣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연단하신다. 나를 지금 두들기고 계신다. 그래서 내가 내 안에 불순물이 있구나. 내가 그동안 순수하지 못했구나.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으로 두들겨 맞아가지고 이것들을 제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야곱은 내가 130년 살았지만은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었습니다. 참 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사용하시는데 어떤 인간들을 사용하시느냐? 깨어진 사람들을 사용하셔요. 자아가 이렇게 그냥 똘똘 뭉쳐 있어가지고 이게 굳건하게 있으면은 하나님은 사용하지 아니하십니다. 마치 도토리와 밤같이 이 속에 있는 알밤을 쓰기 위해서는 껍질을 깨뜨려야 돼요. 껍질을 깨뜨려야 그 속에 도토리가 나오고 알밤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걸 써야 돼요. 밥을 만들고 이걸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써야 되는데 그 딱딱한 껍질 가지고는 음식을 못 만들어요. 그걸 불에 넣어가지고 익혔다 할지라도 그거 먹다가 이빨 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깨뜨려야 돼요. 깨야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우리 안에도 단단한 자아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깨뜨리셔서 우리 안에 있는 속성을 드러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야곱을 변화시키셔요. 그냥 야곱은 하나님이 내가 어려울 때만 달려오셔가지고 나를 도와주시는 소신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네가 어려울 때만 내가 달려가서 너를 도와주는 소신이 아니라 너의 삶의 전방위적으로 너의 삶의 모든 면에서 내가 중심이 되길 원하신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전방위적인 면에서 내가 너의 삶의 중심 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냥 어려울 때 에서의 손에서 구해주세요. 라반이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어려울 때만 하나님이 나를 오셔가지고 도와주세요. 그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너의 자녀 문제에 있어서도 물질 문제에 있어서도 가정 문제에 있어서도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 이건 내가 할 수 있어요. 이건 내가 할게요. 그게 아니라 모든 전방위에서 우리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중심 되기 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과의 인격적인 씨름을 통해 가지고 야곱의 무지함을 깨닫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에 대하여서 여러 번 야곱은 가졌지만 그래도 야곱은 또 영적으로 해이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었습니다. 그냥 문제가 사라지고 삶이 편안해지면은 그때로부터 또 편안한 환경 가운데 영적으로 느슨해지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해 줄, 이 예배의 줄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기도해 줄, 예배해 줄 이걸 붙잡아야 돼. 근데 환경적으로 편안하고 그러면은 이걸 놔버려요. 이걸 놔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느슨해지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셔요. 그래서 야곱에게 어떻게 합니까? 잊을만 하면은 또 은혜를 깨우치게 하시고 다시 은혜를 떠오르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실수 많은 야곱을 또 용서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언약을 또 말씀해 주시면서 야곱에게 다시 새롭게 헌신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느슨해진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다시 주 안에서 새롭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늘어져 있으면 안 돼요. 느슨해져 있으면 안 돼요.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새롭게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새롭게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할 때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떠오르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이런 마음이 결심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다. 이건 내가 주님께 내가 헌신하겠다. 이런 마음의 결심이에요. 모든 건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마음에서부터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다. 기도해 줄, 예배해 줄을 놓지 않겠다. 이렇게 마음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야곱은 여러 차례 시련을 겪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 인생의 마지막 20년 동안 보면은 야곱의 믿음이 얼마나 성숙했는가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성숙되어져 있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인간적으로 발버둥 치면서 살아왔던 모습을 뒤로하고 인간적으로 믿음이 성숙해져 있어요. 그렇게 굵고 많은 세월을 살아왔던 야곱도 이제는 죽음의 문턱 앞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고 또 12아들을 불러다가 축복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야곱도 어느 사람들과 똑같이 인생을 떠나서 눈을 감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에 살다가 호흡이 끊어지고 그리고 심장이 멎을 때 그때가 내 인생이 끝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의 생각은 달라요. 하나님은 다릅니다. 우리가 비록 나이가 들어서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죽어서 눈 뜨는 순간 이거는 그냥 연속이에요. 연속. 이 생에 살다가 영생으로 돌아가는 것은 그냥 연속입니다. 연속. 우리가 우리 육체는 아무런 말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육체는 썩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연속을 살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죽는다는 것은 죽는 게 아니라 이사가는 것이에요. 영생의 나라로 이사가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렇게 애굽에서 요셉을 통하여서 이제 말년에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었고 편안한 인생을 보내게 되었지만 야곱은 내 시신을 가나안 땅에 묻어주어라. 에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아니 애굽은 그렇게 장사 기술이 발달된 지역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나를 미이라 만들어가지고 여기에다가 묻지 말고 에브론에 있는 막벨라굴 아브라함이 햇사람에게서 산 그 밭에 나를 매장해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거는 가나안 땅이 묻히기가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더 나은 본향,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본
믿음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부르심 받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그 말씀이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아무개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그랬을 때에 그 아무개의 하나님이라 부름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그게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나는 제 하나님 아니야. 나는 제 하나님인 게 부끄러워. 그러지 아니하시고 나의 하나님, 아무개의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셨다. 그게 어떤 사람이에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더 나은 본향. 이 땅에 소망을 갖고 이 땅에 재물을 쌓고 이 땅 위에서 쌓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그들이 있을 때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셨다는 것이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냥 교회는 형식적으로만 왔다 갔다 하고 그냥 먹고 살기에 바쁘고 쌓기에 바쁘고 그냥 집 늘려가기에 바쁘고 돈 모으기에 바쁘고 땅 사기 바쁘고 그런 사람이라 그러면은 나는 그 사람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부끄러워하신다는 것이. 그러나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의 물질을 쌓고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두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일날 이 형식적으로 교회는 출석하지만 나머지 날들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정력을 위하여서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하여서 자기의 재산을 불리기 위하여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맞아. 나 너의 하나님이야. 나는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는 게 참 난 자랑스럽다. 너 하나님? 아우 부끄러워 죽겠어. 네가 내 자식이라고 어디 가서 말하지 마. 부끄러워 죽겠어. 그런 마음 드는 부모가 자식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내 자식이라는 게 정말 자랑스럽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신다는 것이에요. 그냥 집에 와서는 엄마 아빠 하지만은 밖에 나가서는 온통 부끄러운 일을 행한다 그러면 부모도 부끄러울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정말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그런 사람을 볼 때에 나는 그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런 사람을 위하여 한 성, 영원한 성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것이. 이렇게 이게 바로 이제 야곱의 믿음이었는데 이 야곱의 믿음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애굽의 좋은 장지에서 좋은 무덤에서 화려한 무덤에서 묻히는 것을 원치 아니하고 막벨라굴 가나안 땅에 있는 막벨라굴에 가서 자기 조상들과 함께 묻히기를 원했다는 것이. 엄밀하게 말하면은 이스라엘의 무덤은 우리의 납골당과 비슷해요. 납골당. 그러니까 이 무덤을 파가지고 굴에다가 무덤을 파가지고 거기에다가 시신을 넣어요. 그러면은 썩잖아요. 그러면은 따로 뼈를 모아가지고 한 곳에 줍니다. 그러면은 시체의 이 크기가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굴 하나면은 거기에 막 수십 명을 장사할 수 있어요. 피라미드는 그 큰 피라미드에 왕 하나 장사하기 위하여서 엄청난 피라미드, 엄청난 면적의 건물을 지었는데 이스라엘은 그 굴 속에다가 뼈를 추려가지고 수십 명의 시신을 거기에다가 해골을 안치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죽었을 때 내 시체를 둔다 그러면은 어느 곳에 두면 좋겠어요? 그냥 수십 명 있는 해골만 있는 곳에 있기를 원하겠어요? 아니면 엄청난 피라미드와 같은 그런 곳에 있기를 원하겠어요? 일반 사람들은 다 그 피라미드 속에 자기 시체를 두기 원할 거예요. 근데 야곱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면서 비록 가나안 땅에 있는 작은 막벨라굴 거기지만은 내 조상과 함께 묻히면서 한 성, 영원한 성을 사모하는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더 나은 본향, 오직 믿음을 가진 사람 백성들에게만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을 주시는데, 성경에는 죽음 다음에 두 가지 길이 있다 말씀하시잖아요. 믿음 안에서 죽는 것과 또 뭐 안에서 죽는 것? 죄 안에서 죽는 것. 믿음 안에서 죽는 사람들은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어요. 씻음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았어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요. 여전히 죄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믿음에 사는 사람들은 죄를 용서받고 믿음 안에서 살다가 죽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살다가 죄 안에서 죽는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모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죄 가운데서 살다가 죄 가운데 죽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렇게 인간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결과는 바로 이 죄 가운데서 죽는 것이에요. 정말 우리가 죄 가운데서 죽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죽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죽음은 믿음 안에서 죽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 영원한 본향으로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죽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지극히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순간에 불과합니다. 순간적으로 눈 깜빡할 사이에 일어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편 강도가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합니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순식간에 일어나요. 천주교에서는 사람이 죽은 다음에 그 사람의 공로의 이 다중에 따라서 분류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공로가 많은 사람은 잠깐 중간지대에 머물러 있다가 금방 천국 가고, 공로가 없는 사람은 중간지대에 오래 머물러 있다가 땅 위에 있는 후손들이 막 기도해주고 헌금해주면은 그게 공로가 쌓여가지고 천국 가게 된다. 그런 가르침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아무런 공로도 없는 십자가의 강도, 이 강도를 가리켜서 네가 음부에서 몇 년 거기에 있다가 그래야 너는 천국으로 올 수 있다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참, 오늘 이게 바로 우리 성도들의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새로운 삶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죽음은 세상이 말하는 그런 죽음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성도의 죽음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는 자느니라 하셨잖아요. 저가 자느니라, 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깨우러 가겠다고 말씀하셔요. 누가 깨웁니까? 누가 깨워요? 다른 사람이 깨우면 안 일어나는데 엄마가 깨우면 일어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깨우면 안 일어나는데 예수님이 깨우시면 일어나요. 예수님께서 깨우시면 일어나요. 예수님께서 깨우시면 아무리 깊이 잠든 사람도 일어나요. 이렇게 야곱은 마지막에 자기 인생을 떠나면서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간에까지만 좋다가 끝나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마지막까지 좋은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참, 야곱만은 험난한 세월을 보냈지만 그러나 믿음 안에서 마지막 20년 동안 믿음의 절정에 이르렀다가 아름다운 유종의 미로 세상을 떠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대단하신 분은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이셔요. 야곱이 참 대단하다, 그게 아니라 대단하신 분은 하나님이셔요. 간사한 사람, 그렇게
사기성이 농후한 사람, 이런 사람을 놓지 아니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연단해 주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신 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참 저와 여러분들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나도 참 간사하고 나도 참 속이는 사람이고 나도 간교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놓침을 받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붙들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내가 저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 하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시어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고 자랑스럽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